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 시는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시입니다. 송축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전 인격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3절 이하에서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 때문에, 은혜와 그 혜택 때문이다. 시간 관계상 그 은혜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 11절, 13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증거받고 내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을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십니까? 다윗은 그 뒤에 18절에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데요. 뭐라고 증거하는가 하면은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지 않고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은혜가 선행되어야 합니까? 3절에서 5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런 은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걸 신약적 3절에서 5절 말씀을 그 신약적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죄 구속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 인생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선행돼야만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며 행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들로 믿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증거받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했는데요. 그 인자함이 뭔가? 그 인자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그 영원한 사랑을 가리킨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대한 변함없는 영원한 신실한 그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성품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에게 무슨 손해를 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손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쉽게 용서합니까? 쉽게 용서하지 못하죠. 용서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고 복수의 기회를 칼날을 가르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죄를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또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했어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셔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그 죄를 용서하신다. 후하게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그대로 처벌하시고 그대로 갚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아무도 살아남아 있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이미 그 죄값으로 죽고 지옥 불에 던져졌겠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통해서 증거받은 것처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참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벌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렇게 벌을 하실지라도 우리 죄 때문에 그 법도를 따라서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아주 멸하지는 않으셔요.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 11절이나 또 46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법도를 따라서 징계하시되 우리를 아주 멸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멸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징계하시는 목적이, 벌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구원 받은 자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혹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또 나를 징계하시고 그런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우리의 죄를 따라서 그대로 처벌하시고 그대로 갚으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그 죄값으로 다 죽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신다고 하면은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을 인생은 하나도 없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따라서 갚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실 뿐만 아니라 또 경유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긍휼히 여기시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신다. 동과 서는 극과 극이죠. 동에서 서해로 멀리 우리의 죄를 옮기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신다, 사하신다는 거죠.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을 찾아놨는데요.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도말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니 멀리 옮기시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완전한 죄의 사하심, 죄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체질이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는 것 같이 죄를 미워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죄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해서 행하려고 해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것은 왜 죄를 미워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잠언 8장 그 몇 절입니까? 13절 거기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한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참 심히도 미약하다. 얼마나 미약합니까? 어제의 의지와 오늘의 의지가 달라요. 방금 전과 좀 잠시 후의 의지가 다르다. 오죽하면은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부패성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심삼일. 내가 단단히 새해가 돼가지고 뭘 하겠다고 담배를 끊어보겠다, 뭐 술을 끊어보겠다, 뭘 딱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며칠 간다고요? 3일 가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지죠. 그건 성경에도 잘 드러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베드로 사도와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뭐라고 맹세를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달아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맹세를 해가면서 부인을 하는 것을 보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의지예요. 우리 인생들의 의지로는 절대로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미약함을 아시는 단지 먼지뿐인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옮기시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 사하시고 아예 기억지도 않는 그 용서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옮기셨는가? 어디로 옮기셨어요? 응?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긴 거예요. 응?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겼다. 영원히 그리스도께로 옮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죄의 전가라고 해요. 죄의 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대속하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도 다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근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1장에서 우리가 증거를 받았어요. 그렇죠? 10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마다 이제 모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다 받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의가 십자가의 의가 거꾸로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죄를 따라서 갚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 원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그 연약할 뿐만 아니라 또 삶이 생명이 제한적이고 유한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영화가 뭐가 같다고 그래요? 풀의 꽃과 같다라고 그래요. 풀의 꽃이 피었다가도 바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시들고 말라 죽고 그러는 거죠. 그런 유한한 인생들이다. 그래서 시편 39편 5절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셔서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들은 인생 그 존재 자체가 유한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도 시일이 지나가면은 그냥 시들어버리고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 인생들 같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그 사랑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불변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앞에 90편 4절에서는 모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순간과 같다라고 했어요.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시간을 초월하신 그런 영원 자존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아무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빼앗기지 않으셔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까지 그 의가 미친다고요? 자손에게까지 그 의가 미친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그 신앙을 본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그 법들을 기억하여서 행함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손들이,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셨다고 그랬죠. 이 성경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신앙을 내 자녀들도 내 자손들도 물려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가 그러잖아요. 디모데가 그 외할머니 또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거짓 없는 신앙을 믿음을 갖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자손에게 복이 있을 것을 여러 군데에서 얘기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시편 112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12편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그 뒤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13절, 13절과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 시편 34편 7절 바로 다음에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그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원리예요. 같은 원리다. 오늘 이렇게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증거받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자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다 그 신앙을 본받고 그래서 여호와의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 가정천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